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그 마을로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우물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주님께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왜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인이 이제 자기가 물을 뜨러 와서, 그래서 물을 채웠던 물동이는 그냥 그 우물가에다 그냥 두고, 그리고서는 마을로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송두리째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봐라.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서 주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장면이 우물가에로 집중이 다시 됩니다. 이제 동네에 가서 여인이 그런 일을 하는 사이에 이 우물가에서는 아까 장면에 이어져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선생님 좀 잡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이면 이 대화는 어떻게 늘어가냐면, 아유 그래 그 참 날 더운데 가서 수고 많이 했다. 아유 뭘 가져왔어? 같이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스승이 제자들이 음식 잡수시라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까닭스러운 것처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떠시겠어요? 가서 애써가지고서 음식 가져왔는데 드시죠 했더니 나한테는 니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갔다 오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주님 거는 준비를 안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는 다 준비해 왔는데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양반이 먹을 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와서 음식을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친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뜬금없는 얘기지요. 지금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먹고 못 먹고 생로병사 이런 건 중요하지 여기질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모두 다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의 실체가 드러난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뭘 고치시고 뭘 먹이시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 복음서를 전에 듣는 사람이 주님이 그런 일만 하셨다 그러면 에휴, 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언제나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물론 찾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서 주님한테 얘기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언제나 주님은 그 대화를 그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가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3장부터 보시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제가 이적을 봤더니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이적 행한 거 가지고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설명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물길로 오는,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안 되니까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먹을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자고 그럴 때 그 음식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가시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의 이런 패턴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이 세상에서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 음식은 쓸데없다든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먹어야지요. 그래야 삽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런 거 얼마나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요 그게 내를 배부르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예요? 허기질 때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만 부릅니까? 만족하지요. 만족하면서 그래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이 먹방 프로가 많잖아요. 요리하는 소개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많으니까 가끔씩 그거 보고서 이제 된장찌개 이런 거 흉내 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소개하는 게 많잖아요. 전국의 맛집이 어디냐. 여러분, 메릴랜드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먹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피자가 피자지 어쨌든 무슨 음식이 되게 맛있고 또 가서 직접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막 찍어가지고서 올리면 그렇게 음식을 어떻게 하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맛있게 만드나 이런 거가 아주 인기입니다. 왜 인기일까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먹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고, 또 그 만족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뭐 음식 막 먹으면 뭐 표정부터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아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표현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짓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온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서 허기 졌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랩해가지고서 그래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커머셜한 식당은 없더라도 그래도 음식을 사러 간 걸 보면 파는 데가 있겠죠? 그럼 메뉴를 보고 뭐가 먹으면 좋을까? 뭐가 먹으면 좋다는 건 뭘 먹으면 더 만족할까? 더 행복할까? 이걸 구상해서 이제 그걸 구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께 음식을 같이 드시자는 말은 이제 만족함, 행복감을 느껴달라, 그런 얘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고 그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만족과 인생에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건 순간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음식을 변변하게 먹지 못하더라도 무슨 실험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든가, 연주를 하는데 아주 좋은 연주를 했다든가, 이런 삶의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는 행복감은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일러서,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음식을 구해온 이 제자들에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 갈릴리 쪽 북쪽으로 가서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게 별로 마땅치 않았어요. 왜?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돌아가면 좋은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는데 할 수 없이 따라왔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또 점심때라. 그래가지고서 이게 음식이 없으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마을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먹을 것만 있으면 안 갔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저분이시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따랐던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서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는데 올인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면 뭘 해야죠? 지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서 뭘 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음식만 구해가지고 다시 그 마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두 사람의 종류를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딱 오버랩이 돼서 대조시킵니다. 정작
어느 마을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얻어서 그 마을에서 그냥 나왔는데,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 복음 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필요한 물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서는 그 마을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할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한 것을 취하러 온 여인은 필요한 건 놔두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사마리아는 아니지, 우리가 이제 저 갈릴리에 가서 그때 해야 돼, 그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그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 돼. 복음을 전하는 때와 장소가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이야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로 이어지냐면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할 날이 넉 달이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잘 들을 봐라 하면서 들이 하얗게 변해서 지금이 추수 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추수 때를 잘못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넉 달 후에 추수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 열매, 무슨 그 추수, 곡물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 주님이 추수한다는 말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는 때,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때는 다 추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봐라, 지금이 추수 때다, 여기가 추수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렸지만 지금을 그 때로 보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것은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선교여행 같은 데 가면, 선교여행을 예를 들어서 도미니카로 간다. 그러면 그 도미니카 가는 여정에서 뭐 어디서 뭐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뭐 그럴 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 밥 안 먹었어? 그럼 빨리 가서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어야지. 그렇게 밥 먹고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주님은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36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금 농사 짓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농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또 경험한 걸 가지고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뿌린 씨가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만약에 다 자라면 그것을 곡물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추수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농사 짓는 기쁨은 씨를 뿌린 사람이나 추수한 사람이나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사실은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이렇게 제한해서 보더라도 거기에 씨를 뿌린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이제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행여라도 있을 법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무시하고 폄하하는 마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심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나 동일하다.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뿌리지 않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이제 거둘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너희들인데, 너희는 때가 이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먹을 음식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빨리 먹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지금 여기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기서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희들이 할 일을 대신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장차 이 마을의 복음을 완성하는 일들이 너의 몫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처음 전한 이 여인이나 너희들이 하는 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존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고 노력한 이들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1월 첫째 주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생일 주일에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는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지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냐? 아니면 여기 이 제자들처럼 그거는 좀 장차 할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거를 모으고 뭐 재정도 또는 뭐 인원도 규모도 행사도 이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것, 그것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모으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이 워싱턴 감리교회 내셔널 KUMC의 25주년 실버 애니버서리입니다. 25년 전 1995년 11월 달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 전에 포토맥 감리교회 또 워싱턴 선교교회라는 두 교회가 이렇게 통합이 된 겁니다. 그 두 교회는 공교롭게도 1981년 39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작을 쭉 따라 올라가면 39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엄밀히 보면 워싱턴 선교교회가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 있다가 멜린드 쪽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 개척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 올라가면 워싱턴 한인교회 1950년대로 우리가 올라가야죠. 워싱턴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비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력한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개척하는 그런 수고한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되었다.
그럼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미리 행한 것이고 우리는 그 노력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지나간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 두 번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애써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나 혼자의 노력만이 아닌 누군가의 알 수 없는 노력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로 해서 우리의 부모들 또는 조상들, 신앙의 선조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워싱턴 감리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 주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잘 시행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그것만이 만족이요 그것으로 행복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